지난 주일에는 찬양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종성 목사께서 오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한 그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대구 소망교회에서 점심 국수를 먹는데 어릴 적 경주 중앙교회에서 먹었던 그 국수 맛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집에 가는 동대구역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추억을 먹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에서 자신의 마들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는 순간에 유년 시절의 그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마들렌을 먹는 그 행위가 과거의 그 경험을, 그 감정을, 그 마음을 현재로 불러왔던 겁니다. 바로 이에 대해 프루스트는 비자발적 기억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곧 우리의 이 뇌는 놀라운 기억의 정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정원에 그 삶에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현재 정원의 향기가, 그 추억이, 그 기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면, 좋은 것을 심다 보면 아름다운 기억, 비자발적인 기억, 또 어느 때는 자발적인 기억이 오늘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곳곳의 걸음걸음의 정원에 정말 좋은 것을 심고자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성장을 이루기를 연초에 소망하고 목표를 세우고 순에서 나누기도 했고요. 비전 111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비전 둘둘들을 통해 새롭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돌보고 소통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고자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린 지, 심은 지, 가꾼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당장의 내 삶의 정원, 내 기억의 정원에 보란듯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반년을 보낸 것처럼 또 반년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땀 흘린 만큼 그 은혜의 기억을, 비자발적인 기억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봤더니 여러분은 무엇이 기억나시고 무엇에 감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놓쳤고 무엇에 반성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예수님과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참 숫자라는 게 신기한 게 연관 있는 숫자들이 연결되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대구 소망교회가 재적 성도로 약 100명의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목사님께서 체크해 주신 출석 성도 수를 보았더니 새롭게 방문하는 분이 덜어 있어서 총 90명의 출석을 하였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이면 전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대단한 퍼센트인데요. 평균적으로 저희 교회가
85명 전후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런데 여기서 교회학교 아이들 수 10명을 빼면 그 수가 몇 명이냐면 약 70명의 성도들이, 청년들이 함께 출석하는 셈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 70인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어찌 보면 70명의 성도 우리들에게, 우리 대구 소망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웠다라는 말씀은 그 전에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일, 우리 본문보다 한 장 앞 누가복음 9장 1절을 또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70명을 세우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굴 세우셨다고요? 12명을,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9장 2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후에 12명을 넘어 몇 명을 세우세요? 이번에는 70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럼 그들을 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뜸 본문 2절에 하는 말씀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12명으로는 너무 부족하였으니 이제 70명을 더 세운다 말씀하시고, 이 70명도 부족하니 하나님께 제자를 세워주실 것을, 일꾼들을 세워주실 것을 함께 요청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3절에 갈지어다, 그러고서 가라 말씀하세요. 동네들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뭘 하라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았더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와 지금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의 주님의 말씀이, 목적이 똑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둘째는 아픈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나라로 새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나라 아래에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압제당하며 차별당하며 배고프며 억압당하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죽어가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느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를 알려주라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아픈 자들을 고쳐주라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그분의 그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지도록요? 지금 이루어지도록, 오늘부터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사랑을 실천하라, 돌봄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서 생명들을 살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주님 명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에게 또 70명의 그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두 가지가 뭘 뜻하는 겁니까? 앞서 언급한 12제자가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보고했을 때에 대해 누가복음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아멘. 보고하셨는데 별다른 말씀 없이 그들을 데리고 또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장 11절에 제자들 데리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립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매일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전파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 동네 곳곳마다 갈 때 만나는 사람에게 아픈 자들을 고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그 삶과 사역을 누구에게 공유하세요? 먼저 12제자에게 공유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누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70명을 세우시사 그들에게도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부탁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걸었던 그 걸음, 먹었던 그 먹는 것, 나누었던 그 나누었던 것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이 너무 많대. 세상의 영혼들은, 길 잃은 양들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저들을 진짜 살려줄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사명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고 부탁하시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구 소망교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픈 자들을 고쳐주라. 바로 그렇게 우리들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세어보는 것과 동시에, 그 동시에 나는 그 은혜에 응답하여 주님께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았던가, 어떤 열매를 맺었던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돌아봐야 하는 항목이 다름 아닌 오늘의 말씀인 거죠. 뭘 점검해야 합니까?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까? 올해 초 재직 세미나 시간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기쁜 소식,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해보자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를 다녀요. 우리 당당하게 드러내보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또 어떻게 전하자 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습니다. 간증해보자 했어요. 그저 내 삶의 그 사건, 기억나는 것, 상황에 맞도록 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분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며 향기를 내뿜으며 삶의 전도를 이뤄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누었고 결단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반년을 지나오며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열매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까? 이 또한 우리는 비전 둘둘둘을 선포하며 복음 전도와 함께 뭘 실천하자고 했어요? 자비돌봄을 실천하자라고 했습니다. 자비돌봄에 큰 두 차원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첫째 차원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 늘 있는 홈리스, 늘 길에 너무나 많은 그 구걸하는 자 중에서 그 장애인을 주목하고 관심 가졌을 때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심 가지는 것, 주목하는 것부터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비돌봄의 둘째 차원은 그렇게 주목하다가 연약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외면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반년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돌봄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해보셨고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이 세운 비전 둘둘둘은 그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어떤 구호가 아닌 거예요. 여러 프로그램 중에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올해는 이걸 하고 내년 저걸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세운 비전 둘둘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과 사역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복음과 돌봄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함께 이뤄가면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보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자, 저 죽어져가는 자를 살려보자라고 외치는 간절한 신앙의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이기에, 주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 믿는 자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했던 복음 전파와 자비 돌봄과 이를 위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일단 둘째치고 당시 70명 파송받았던 이들은 어떤 노력과 열매가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기뻐하며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픈 자가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내쫓겼습니다. 너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했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것에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를 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자리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 말씀이 제자들도 우리들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역에 있어 많은 열매를,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더라도, 교회가 200명이 되더라도 1000명이 되더라도 보란듯한 뭔가 있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애썼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아질 게 없을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무엇으로 정말 기뻐하냐면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맥추감사주일,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물질로 부유함을, 가족의 건강함을, 하는 일의 형통함을, 여러 계획의 순조로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아픈 질병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는 일이 번번이 어려울지라도, 뭔가 답답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고서 먹고 듣고 걷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그 한 가지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맥추감사주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유한한 이 땅의 수고를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뭘 뿌려야 하고 뭘 거둬야 할지 오늘 다시금 점검하여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 이후부터 제자답게 복음 전도를, 자비 돌봄을, 이를 위한 소통을, 제자다움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9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파송하여 다녀왔던 12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란듯 그때에도 70인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고 아픈 자도 고쳐주고 능력도 나타났는데 말이죠, 갔다 온 이후에 제자들이 못난 모습을 참 많이 보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제자 셋과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 우리만 여기 있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의 외동아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분명 얼마 전까지는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제자들인데, 아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중재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했는데 아픈 자들을 고쳐줬던 제자들에게 자기들만 남고자 모이고자 하는 개토화가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또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는 세상 앞에서의 무능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 오늘날의 다툼과 같은 제자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그날 밤 제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아니고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도망치고 마는 참 못난 크리스천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못난 제자들도 훗날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속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땅의 어떤 직장에 속한 것보다, 대단한 일조 클럽에 속한 것보다, 또 대단한 명예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속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그걸 기뻐했을 때 그들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일들이,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는 열매들이, 그들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좋은 제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후반기를 새 마음으로, 새 말씀으로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전 111, 내 주님과 먹고 듣고 걷는 겁니다. 먼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비전 둘둘둘로 내 이웃을 먹이고 들려주고 걷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먹고 듣고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하나님 나라가, 참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기억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후반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70인의 성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해 주셨으나 우리가 참 부족했고 연약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꾼 되어 먼저 하나님 나라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병든 세상을 고치고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의 절반을 보내고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까? 어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비전 둘둘둘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일진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답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열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해보니 내 욕심, 내 자아, 내 것만을 위하여 다름박질하였던 이기적이었던 크리스천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힘써 증거하고 전하고 살리는 우리 사명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참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참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는 변화될 수가 없사오니 십자가로 만나주시고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절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사업,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니 참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힘써 전파하지 못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주지도 못했으며 있는데도 가졌음에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맥주감사주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후반기도 주님의 복음과 이웃 돌봄을 힘써 실천할 때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